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언약의 말씀대로 보내신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 창세전 영원한 때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말씀으로 부르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여 처녀 몸에서 나신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게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은 물론 그 존재하심과 속성들을 깊이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고 그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은사를 따라 살게 하심으로 교회의 체제를 갖추어 선한 싸움에 응전케 하셔서 최후로 거두실 승리를 통해 그리스도 자신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으신 온 우주에 영원토록 선포하신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많은 중에서도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광야의 삶에서 정답을 알며 살아가게 하시며 무거운 짐 다 여호와께 맡기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풍성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시작해 보려고요. 마태복음은 예수에 의한 성취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이 직임에 의한 성취 마태복음이에요. 2장은 신분에 의한 성취, 3장 누가복음은 사역에 의한 성취, 4장 요한복음은 본성에 의한 성취 중에 1장 직임에 의한 성취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1절이 구약 언약에 대한 성취, 2절은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3절은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 4절은 제사 직임에 의한 성취, 이렇게 마태복음이 4절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가 1장부터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는 예수의 출생과 출현에 의한 성취가 1장부터 4장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증거하는 거예요. 주어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자신의 직임에 의해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요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 요절이에요. 1장 1절이 마태복음의 요절이고 주제는 직임을 의한 성취가 주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예수께서 자신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구약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가야 되잖아요. 구약의 언약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를 말을 해요. 그런데 1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멸족에게 3대 언약을 하기 이전에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를 머리로 그리시면 돼요. 성경은
창세전, 영원한 창세전 작정에 근거해서 계시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니다. 맨 바깥에 원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성취잖아요. 구약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실체적인 3대 언약을 했어요. 자손, 땅, 통치, 첫 아담에게 타락 전에 실체적 3대 언약을 했는데 아담이 타락했어도 반드시 실체적 언약을 이루어 주실 둘째 아담 보내어 주실 확증을 주기 위해서 모형적인 언약을 했어요. 타락 후에 누구한테 먼저 모형적인 언약을 했느냐면 노아에게 했어요. 노아 언약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노아 언약은 성취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 자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열조의 조상을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후에 노아 자손인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열조의 언약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12장에서 열조에게 3대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열조의 3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해 주셨어요. 창세기 37장부터 에스더까지 해서 3대 언약을 완전히 성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확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여야 첫 아담의 언약한 대로 둘째 아담 보내주실 것을 확증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편에서 어떠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냐 하면 5대 속성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5대 속성을 가지신 메시아 보내줄 것을 언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3편에서 선지서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방인의 손에 죽고 부활하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1편 섭리를 통한 메시아 언약, 찬양을 통한 메시아 언약, 선지자를 통한 메시아 언약, 구약에서 메시아 보낼 것을 언약을 했어요. 이렇게 모형적인 언약을 성취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구약 전체는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제적인 3대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계시해 준 내용이에요. 그 구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대로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실 둘째 아담을 반드시 보내어 주신다는 것을 계시해 준 내용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예요. 이렇게 구약을 통해 계시된 언약을 실제적으로 성취해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줬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어서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창세전, 영원한 창세전의 작정에 근거해서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를 실체로 신약에서 성취해 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를 머리에 그리면은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올 것을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언약을 했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 홀이 떠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의 모형적인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삼직이 있어요.
누가 기름을 받았냐면 선지자, 왕, 제사장이 기름을 받아서 섭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 삼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계가 족보다 이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 장이 계보와 잉태에 의한 성취예요. 1장 1절에서부터 6절 상까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이 출생하기까지의 계보를 성취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출생하지 않은 것을 예수 자신이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강론집의 본문은 주어가 예수께서예요.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의 출생까지의 계보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 형제 아들이 12이잖아요. 12를 낳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다말 며느리잖아요. 며느리한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여기서 유다가 족보에 들어가는 것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한 내용 중에서 유다 지파에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 유다 족보가 들어가요. 근데 다말이라는 며느리한테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자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라합은 여호수아에서 요단 서편 땅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이 많이 도와줬어요. 기생이 족보에 들어가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은 이방인 여자예요. 아주 추한 이방인 여자 룻이 족보에 들어와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가 지금 아브라함에서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내용인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낳고는 계보를 말을 해요. 계보. 족보.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부터는 11절까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계보에 의한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인데 열왕기 상하 내용인 거예요. 열왕기 상하.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불결한 여인들이 다말, 라합, 또 룻,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인데 강간을 통해서 다윗이 아기를 낳았잖아요. 솔로몬을. 이 불결한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계보를 따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언약대로 출생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말, 라합, 룻, 바세바가 족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계보를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출생하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불결한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 열왕기 상하예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바벨론 유다가 70년에 망할 때에 요시야는 여호야긴과 그 형제를 낳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에는 아들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후에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이 되잖아요. 여호야김도 그렇고 또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의 형제를 낳았다고 해서 여기에는 분국시대 11기 상하 거기에 이어지는 족보예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은 회복시대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에 12절부터 17절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 예수 출생까지 계보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예수께서예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돌아와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스알디엘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서 수룹바벨을 양자를 삼은 거예요. 양자를 삼든 자기가 아들을 낳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족보를 이어가는 데는. 그래서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수룹바벨 이후에 나오는 이 왕손들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암흑기에 예수가 출생할 때까지 족보는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아요. 야곱.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야곱도 원래는 야곱하고 마리아하고 족보가 다 같이 유다 족보예요. 유다 족보고 마리아 족보에 살던 야곱인데 이 야곱이 mat단이 아들이 없어요. mat단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왕손인 야곱 족속으로 양자를 간 거예요. 야곱이. 원래는 왕손의 자손이 아니에요. 근데 mat단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야곱이 왕손 이어갈 집으로 양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와요.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을 양자로 드리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17절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강론집에 보면 족장시대 이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족장시대까지가 14대고 그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예요. 그다음에 바벨론으로 유다가 70년 포로 갈 때까지가 14대고 그다음에 왕정시대가 14대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 회복시대가 14대. 그래서 12절부터 17절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출생까지 계보를 통해 성취함을
증거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예수께서 증거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는 계보에 의해 성취함을 증거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 증거하신 내용의 근거는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이 강론집 6723페이지에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열조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복을 주시면서 왕의 물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미친다는 언약에 근거했어요. 그러니까 열조의 모형적인 언약과 야곱 언약에 근거해서 출생에 대해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이 계보를 통해서 성취를 하셔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계시하고 예수께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25절은 예수의 잉태에 의한 성취예요. 예수의 잉태에 의한 성취. 1장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지난 화요일 날에 박 강사님이 이 톨레도트라는 용어를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의미는 구약의 언약하신 뜻대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심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출생을 했느냐면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언제 언약을 했느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결혼을 안 했는데 잉태가 됐으니까 요셉이 결혼을 안 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이 일을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보여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래는 거예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끊지 말고 결혼을 하려는 거지. 왜냐하면 그 날 이름을 예수라고 지라고 하면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면서 구약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언제 예언을 했냐면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거의 망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여호와를 구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다. 안 망한다. 구해라.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65년 내에 망하니까 여호와를 구하라. 안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아주 황폐하게 된 후에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 처녀가 잉태해서 날 아들이 온다라고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이를 번역한 즉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어요. 여기에서 25절에서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는 이거는 요셉이 동침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동침을 안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본이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그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리할 것은 23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25절에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또 21절에서 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고 예수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와 예수라는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유다 왕국과 함께 계시다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나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의미나 의미적으로는 임마누엘과 예수라는 의미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어도 예수라고 해도 그 의미가 틀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이의가 없다. 이렇게 강론집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의 계보에 의한 성취와 예수의 잉태에 의한 성취를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의 계보와 잉태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에요. 이거 증거하신 내용의 근거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 모형적인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모형적인 언약을 세워주시는 과정에 유다 지파에게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창세기 49장 10절에 의해서 예수님이 증거를 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이사야 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이사야가 예언할 뿐만 아니라 9장에서는 그 아기가 태어나는 아기는 영원한 만왕의 왕임을 창성케 할 만왕의 왕임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11장에 가면 삼직을 가지신 메시아가 삼직을 성취해서 천년 왕국 시대 도래할 것 할 때까지 섭리하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에 근거해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언약 성취의 목적은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아 경외케 하는 데에 계시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 2장 내용을 보면은 출생과 순환에 의한 성취 내용인 거예요. 출생과 순환에 의한 성취. 그 중에 출생한 상황에 의한 성취가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2장 1절서부터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 베들레헴에 출생하여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신 내용이에요. 1절을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헤롯 왕이 나오는 것은 다니엘에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시냐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헤롯 왕은 누구냐면 한때, 두때, 반때는 헤롯 대왕 아버지 때가 한때, 헤롯 대왕 때가 한때, 두때, 반때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갈릴리 분봉왕을 해요. 그래서 헤롯 왕은 갈릴리의 분봉왕인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베들레헴에 날 것이 미가서에 언약이 되어 있잖아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것은 이 천기를 보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어서 이 신통력을 있어가지고 천기를 다 잘 분별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박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통력을 주신 거예요. 신기를.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이 박사들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신통력을 주어서 여호와가 오시는 그 별을 보고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주권적 섭리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하는 거예요. 그 신통력을 가진 박사들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왔다,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헤롯 왕도 만왕의 왕이 오시면 자기 자리도 위태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이니까 막 소동이 나죠.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 미가 선지서에 이미 베들레헴에 날 것을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노니, 베들레헴이라는 고장은 아주 보잘것없는 고장인데 작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하였다 하면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물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 언약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7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림으로 성취함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악인도 적당한 때에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해서 따라가요.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어요. 이 박사들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수님 나신 데까지 별이 인도해 줬어요. 박사들을.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강론집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직을 가지신 아기 예수예요. 황금은. 그 다음에 유황은 선지직임을 가지신 예수고, 그 다음에 몰약은 제사장 직임을 가지신 그 의미를 가진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직임을 가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의미로 세 가지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했어요. 그래서 꿈에도 누가 꿈을 꾸게 했느냐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아기 예수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를 준 거예요. 아기 예수가 그 동방 박사들에게 꿈을 꾸게 해서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 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권성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할 일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는 피난과 귀향에 의한 성취를 해줘요. 피난을 가고 귀향함으로써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자신이 증거하는 내용인 거예요. 13절부터 1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언약대로 애굽으로 피하여 떠나가 거하게 됨을 성취함으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인 거예요. 저희가 떠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떠났어요. 그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현명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애굽에 있고 오라고 할 때까지 애굽에서 살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요셉에게 현명하게 하신 거예요. 나와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요셉에게 예수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요.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선지자가 뭐라고 언약을 했느냐 하면 호세아 11장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호세아 선지서에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면 애굽으로 예수님이 피난 가게 될 것을 이미 호세아가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예언대로 예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서 나와 마리아를 애굽으로 이사 가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16절부터 18절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언대로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임으로 예수님 자신이 성취한 것을 증거하신 내용이에요.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요. 2살부터 그 아래로 있는 애기들을 다 죽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무엇을 예언을 했냐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무슨 소리냐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건데 라마라는 것은 이 라헬이 피난 가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라마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데 뭐를 애곡을 하느냐면 라헬이 이 라마라는 곳은 바벨론으로 피난을 갈기 출발 지점이 라마래요. 그래서 라마에서부터 유다 백성들이 다 진멸당하고 자손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천상에서 라헬이 애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없어졌다는 것은 자식이 번성 안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자식 번성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이 라헬이 애곡을 했다는 이 라헬이 애곡하는 것은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 이 헤롯 왕이 2살 이하인 아들을 다 죽이는 엄마들의 애곡을 라헬의 애곡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2살 이하인 엄마들의 애곡하는 것을 라헬이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을 시적으로다가 해석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19절부터 23절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언대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삶으로 성취한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한 내용인 거예요. 12절을 보면 이제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아주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황충을 먹어서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또 꿈을 꾸게 해요. 일어나서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헤롯의 일당들이.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아겔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왜냐하면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어서 헤롯이 죽고 그 형제 헤롯이 또 가문이 또 왕이 된 거예요. 같은 헤롯의 왕 계통이니까 무서워서 안 가려고 하니까 꿈에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는데 나세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미 이 나사렛에서 살 것이 이사야에서 이미 언약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에서 나사렛에 살 것이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된 것을 예수님 자신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예수의 출생에 의한 성취를 예수님 자신이 증거한 내용이에요.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 자신이 증거한 내용이 1, 2장 예수의 출생에 의한 성취예요. 강론집에 6740페이지 밑에 단락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2장은 예수께서가 주어예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이 출생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에요. 계보와 잉태에 의해 성취함과 출생과 순환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이것은 창세전에 언약하신 여호와의 뜻을 구약에 언약하시고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를 그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근거는 인류의 시조인 첫 아담에게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이 3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데는 확증을 주기 위해서 열조에게 3대 언약을 세워 주셨는데 그 열조 언약 중에서 야곱 언약이에요. 유다 지파의 왕이 홀이 떠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언약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것을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그 구약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 줄도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를 그린 거예요.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구약의 언약이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택한 백성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도록 계시하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어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께서를 주어를 상실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 4장은 다음에 할게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이미 5장 39절에 가면 구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구약은 나에 대한 증거다. 또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가면 예수님의 구약관이에요. 구약은 나에 대해 증거한 건데 율법, 모세 오경과 시편, 시가서, 선지자의 글, 구약의 1편, 2편, 3편은 다 내게 대해 증거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관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예수님이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예수께서가 주어를 상실하면 인본으로 가요. 예수님은 출생을 안 하셨어도 그 직분을 다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